하나님 말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어제는 1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시인이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는 천지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공의와 인자로 그렇게 다스리시는 그런 주권자이심을 그가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특별히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윗 언약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여기서 주의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말을 하고 있어서 좀 그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성도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나단 선지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 환상 중에 그렇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능력 있는 자, 또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 이 얘기는 결국 20절에 나오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에게 이제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삼고 또 그에게 어떤 약속들을 해주셨는지 그 약속의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가기 시작하는데 보시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권이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신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그렇게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은 그가 청소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1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름 부은 이후에 그가 또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이렇게 통치하는 그 전 과정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견고하게 하고 그 팔을 능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붙들어주고 그를 힘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실제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힘있게 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먼저 소극적인 내용들을 노래합니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권고하게 못하리로다. 원수나 악한 자는 동일한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다윗 왕권을 하나님이 든든하게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힘있게 하신 결과 원수들이 그를 죽이거나 상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나 다윗이 이후에 압살롬 마찬가지고 세바의 반란도 마찬가지고 외부의 그런 적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해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신 것을 우리는 그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또 그렇게 원수들이 그를 강탈하지 못하고 해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앞에서 원수들이 다윗을 해치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그 원수들을 그렇게 박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앞에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수들을 친히 치시고 미워하는 자들을 그렇게 박멸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다윗의 왕권이 권위가 높아질 것이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원수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원수들을 물리쳐서 그가 존귀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도우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계속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약속하시느냐?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손은 다윗의 손이죠. 그리고 손은 능력과 통치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의 손, 즉 다윗의 통치권이 바다 위에 놓고 강들 위에 놓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키고
또 강들은 유프라테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면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과 그 지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통치권이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미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실제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에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차지한 지 400년이 거의 400년 정도 흐른 후에 비로소 이 팔레스타인 일대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런 것을 통해 실제로 이게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취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이렇게 이 지중해와 유프라테스와 이 애굽의 애굽 지경 거기까지 다스리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비로소 이제 다윗 때 와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견고하게 해서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주고 원수들을 물리쳐서 그 통치권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통치권을 행사하게 될 때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시다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바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함으로써 구원의 효력이 변치 않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계시가 충분히 계시되지 않은 그런 상황과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한 정도로 알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이 신약의 시대에는 이 계시가 충분히 계시되지 않은 그런 구약의 성도인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친밀함을 누렸다라면 신약의 백성인 우리는 얼마나 더 그 친밀함을 확신하고 더 누려야 하겠습니까?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스라엘의 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가지고 목동이었던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하셔서 그 땅을 통치권을 그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한 그런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셔서 이 세상 열방의 다윗이 위엄을 떨치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실제로 다윗 시대에 비로소 다윗 전에는 계속해서 이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그렇게 침략을 받고 늘 그렇게 시달렸던 이 이스라엘이 다윗 때 이제 주변 나라들을 다 일종의 식민지로 삼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하는 그런 강성대국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장자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경우에 장자는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장자의 경우에는 다른 자녀들보다 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건데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장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특별히 구별해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장자로 삼고 지존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다윗에게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택한 자들의 그런 맏아들이 되는 장자가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영원히 지속되는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그 왕국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것을 예언하는 구절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 다윗 언약을 시인이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이 다윗 언약에서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내 집, 즉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너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후손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너의 후손이 계속 지속되고 그 왕권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겁니다. 왕권에 대한 보장, 그다음에 성전을 네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짓게 할 것이다. 이 얘기인데, 여기 시편에서는 성전에 대한 얘기들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인이 이 시를 지은 배경이 국가적인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왕권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시편을 짓고 있어서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짓죠.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왕권의 그런 보장에 대한 그 내용만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 언약을 굳게 세우고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인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고 그의 왕권을 하늘의 날과 같게 하겠다. 즉 영원히 그들을 지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계속해서 지키고 그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지키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공의로 다스리셔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그런 자녀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불순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반드시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까지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 거두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리지, 그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이 결국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죠.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이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권이 달이 영원히 하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같이 달같이 이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될 그 다윗의 진정한 다윗의 왕권, 메시아의 왕국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 왕국의 후손이 되시고 그 왕이 되시고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시인이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시인이 그 시를 지었을 당시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인해서 다윗의 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 이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시기를 보호해 주실 것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들을 보면 다윗을 이은 그 왕들을 보면 정말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아사나 여호사밧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선왕이라고 말했던 히스기야,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불순종을 행하는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의 왕권이 계속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내용을 계속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할 때는 분명히 심판을 행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사랑, 헤세드, 인자를 통해서 불변하는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윗의 뒤를 이은 이 왕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인해서 그들이 그 왕권이 계속 이어지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가 각종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과 외부의 어떤 그 압박과 시험과 그런 공격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이 언약을 진정한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그 언약을 우리가 상기시켜 드리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친히 드러내 주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그 언약의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런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며 간접적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인해서 다윗 왕권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을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다윗 언약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이 시인이 그렇게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상기시켜 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약속이 실제인 것을 유효한 것을 드러내기를 위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